네, 3월 한 달 잘 지내셨습니까? 뭐 정말 시간은 어찌 그리 빨리 가는지 뭐 우리가 대부분 연배가 좀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럴까요? 뭐 60km로 달린다면서요? 벌써 시간이 60의 제곱입니다. 아, 제법인가요? 참 빠릅니다. 뭐 그래도 뭐 이렇게 너무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뵐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게 참 사는 생각해 보면 시간이 너무 빨라요. 자, 어쨌든 뭐 3월 잘 지나갔고 이제 4월 달 뭐 봄이 왔습니다. 봄과 함께 4월 달도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을 뭐 순서대로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지금은 우리가 제3장 깨달음의 재현,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부처님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재현된다.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스승의 깨달음이 그냥 하늘을 날고 물속을 들어가고 뭐 이런 깨달음이고 이런 능력은 나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깨닫고 가르치는 스승이다 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그런 능력은 그분만의 일에 불과해요. 부처님은 뭐 그런 하늘을 날고 물속을 들어가고 물 위를 걷고 이런 정도는 사실 굉장히 낮은 단계의 성취다 라고 하고 삶의 완성,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근본 괴로움까지도 완전히 해결한 이런 깨달음을 말하고 성취하고 가르치는데 참 중요한 거는 그거죠. 이런 부처님의 성취가 부처님만의 성취, 스승 한 사람만의 성취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이끄는 길을 제자들이 잘 따라가기만 하면 제자도 스승이 부처가 될 수는 없지만 스승인 부처가 실현한 그런 삶의 완성을 재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사실은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큰 차이를 보여주죠. 예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 신자로서 최선을 다해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라한인 부처님, 최초의 아라한인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나도 성취할 거예요. 이래 하면 불교라는 종교는 유독 그 부처님의 성취를 내가 내 삶에서 재현할 수 있는 이런 완성의 경지가 내 삶에서 재현된다라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제3장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제자들의 깨달음과 관련한 경들 공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4개의 경을 보자 했어요. 제자들의 깨달음이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법을 설해서 깨달음을 이끌어줘야 되죠. 그럴 때 누구나 다 아는 걸로 부처님 전법륜경이라는 경을 통해서 최초의 설법을 했다. 그리고 이어서 무아상경을 통해서 전법륜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눈이 생긴 이런 제자들을 그야말로 당신의 깨달음으로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아라한을 성취케 하는
이런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이라는 두 개의 경이 가장 중심에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이런 깨달음, 완성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우리의 시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그야말로 내가 잘 공부해서 수행을 완성해가지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거요. 이럴 때에 가지 말고 같이 살아 라고 팔목 붙잡는 존재로 마라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마군 이렇게도 부르지요. 마군이 이렇게 불리는 마라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마라의 덧경이라는 경이 1번, 2번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마라의 덧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했을 때에 이제 마라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그대가 내가 쳐놓은 덫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어디 뭐 다른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이 아니야. 나는 인식의 그러니까 삶을 인식의 측면에서 열의작의 완성하고 행위의 측면에서 바른 노력으로 완성했어. 그래서 마라 그대가 아무리 나를 그대가 쳐놓은 덫의 안에 있다라고 소리쳐도 나는 그대의 덫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마라의 덧경 1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의 제자들 이 5명의 비구들에게 부처님 나는 이렇게 열의작의와 열의한 그러니까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으로 깨달았다. 그러니 그대들도 이 두 가지 나와 같은 방법으로 나와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라, 재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마라의 덧경 1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게 이게 순서가 마라의 덧경 1번으로 먼저 이 5명의 비구를 앉혀놓고는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을 설했는지 아니면 전법륜경을 통해서 법안이 열린 제자들에게 이제 그대들이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 나는 이런 방법으로 깨달았으니 그대들도 이렇게 깨달아라. 라고 중간에 말하고 무아상경을 설했는지 요 두 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다만 전체적으로 이 커다란 두 개의 경이 설해진 그 때에 그 장소에서 마라의 덧경을 통해서 부처님 이런 방법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라의 덧경 2번은 요거는 순서가 좀 확실하죠. 왜냐하면 이 5명의 비구가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었을 때 이 아라한인 제자들을 놓고 부처님이 자, 나도 아라한을 성취했고 그대들도 나와 같은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떠나자,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라의 덧경 2번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선언이 나타나는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4개의 경 중에 4번째 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4개의 경을 우리가 같이 좀 묶어서 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달에는 특별하게 다른 주제 하나를 좀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띠가 무엇일까라는 측면이죠. 뭐니 해도 대념처경이 말하는 신수신법 사념처 아니면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입출식념경의 16단계로 사념처를 완성하는 이런 어쨌든 불교적인 삶에는 수행도
사념처 수행으로 나의 내면으로 시각을 돌려가지고 안으로 눈뜨는 일, 요렇게 수행도 시작하고,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성장하면, 힘이 있어지면, 그렇게 성장한 마음으로 일상을 눈뜨고 살아가는, 요렇게 뭐니 해도 사티, 이것이 불교 신자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개념인데, 지난달에는 그 사띠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띠가 눈 뜨는 거다. 안으로 시각을 돌려서 뭐 밖의 세상은 육체적인 눈을 떠가지고 보지만 이제 내 안으로 시각을 돌려서 눈 뜨는 그 일은 첫 번째로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육내입초로 육외입초를 내가 세상을 만나는 요 자리에서 사띠로 눈을 뜬다. 이렇게 사띠의 한 자리를 말했고, 그런가 하면 내입초와 외입초에서 식이 생겨나면 삼사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는 요런 2차 인식의 자리에 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띠가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충분히 힘이 써지지 못하면 더 깊은 곳으로 눈뜨지 못하는 거죠. 표면의 영역에서 사띠해서 사띠가 힘이 길러지면 이제 더 밑에 있는 2차 인식의 자리, 여기에 와가지고 안으로 더 깊은 곳에서 눈뜨는, 니미타라는 말을 했고 찌따서 니미타 해서 상이라는 말, 신상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사띠가 안으로 눈뜨는 두 자리, 요 부분까지를 이제 지난 달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는 뭐 일본을 좀 다녀오느라고 전체적으로 법회를 쉬었는데, 그 전주에 사띠 특강을 했어요. 한 주 만에 끝내지 못해서 내일 사띠 특강 2번을 할 거거든요. 그 2번 시간으로 사띠 특강을 이제 완성할 건데, 나중에 여러분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약간 사띠는 불교 신자가 삶을 향상하는 중심에 사띠가 있다. 사띠가 무엇냐? 어떻게 사띠를 힘있게 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공부는 정말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띠 특강 내일까지 해서 여러분들께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라의 덕경 2번을 한 달 미뤄가지고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자, 독송집 170쪽 보겠습니다. 상류타 니까야, 그러니까 SN 4.5, 그러니까 4번 상류타 5번, 마라의 덕경 2번. 한때 세조는 바라나시에서 20바타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요 20바타나의 사슴공원, 요게 녹야원이죠. 최초의 법이 설해진. 그때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많은 사람의 이익과 많은 사람의 행복과 세상의 연민을 위하여,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유행하라. 하나의 길을 둘이서 가지 마라.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라.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중생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할 것이다. 그들은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라고. 그러자 마라빠삐만뜨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계성을 읊었다. 그대는 천상과 인간이라는 모든 덫에 걸렸다. 그대는 큰 덫에 걸려서 사문이여 그대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천상과 인간이라는 모든 덫에서 벗어났다. 나는 큰 덫에서 풀려났다. 죽음의 신이여 그대는 파괴되었다. 그러자 마라빠삐만뜨는 세존이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사라졌다. 네, 뭐 이렇게 짤막한 경인데 이 경에서 우리는 전도선언이라고 알려진 나도 벗어났다. 그대들도 벗어났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과 세상의 연민을 위해서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떠나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길을 둘이서 가지 마라 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같으면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갈 때. 그런데 부처님은 반대로 둘이서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겠지요. 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마하와카라고 하는 이제 조금 이제 뒤에 교재를 보면 뭐 그 한 무리가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는 경우를 봐가지고 61명의 아라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경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없어서 그냥 뭐 말하자면 5명의 비구가 아라한이 됐으니까 부처님까지 6명의 아라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6명의 아라한이 둘이 짝을 지어가면 세 방향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가지 말고 혼자 가라. 나도 혼자서 내 깨달음의 자리로 가겠다. 이래 말씀하시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야 된다 해서 6방향으로 출발하는 거. 그런가 하면 또 거기에는 그만큼의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담보되는 거죠. 혼자 가도 충분하다. 혼자 가서도 다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그런 법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촌마디가 하나의 길을 둘이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게 이제 보면 여러 경에서 부처님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말하자면 부처님의 역할을 말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법을 설하고 하나는 범행을 드러내라.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삶을 향상하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범행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내가 직접 완성해서 내가 그러한 삶의 향상의 길을 살고 있는 것을 직접 보여주겠다. 법을 설하고 법에 의해서 살아낸 성과를 직접 보여주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내용이지만 그 업무 분장이라는 이제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부처님하고 제자들하고의 역할 분담이 있다. 부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주제를 제가 좀 많이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처님의 역할이 요거예요. 부처님은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 그때 그 법이 어떤 법이냐? 이런 법이다 라고 나왔고 그 범행이 어떤 범행이냐? 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 역할 분담 이야기 우리 조금 이따 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라. 그대들이 가서 할 일이다. 그러면 이제 네, 또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세상에
뭐 법이 설해지고 범행을 드러내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법을 듣고는 눈이 뜨여가지고 따라오느냐? 이러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뭐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무아라는 법을 설할 때 아니요, 나의 존재성 아트만이라는 것은 확고해 이래가지고 아를 선언하는 가르침을 많이 따라가지, 그 아가 사실 아니다, 무아다 라고 하는 이 법으로 눈 뜨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어려운 거죠. 그만큼 삶을 보기가. 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중생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할 것이다. 그들은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법을 통해서 범행을 이끌어가지고 깨달음으로 안내할 거야,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은 법을 듣고도 따라오지 않아.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중생이 있다. 눈이 맑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이러한 범행을 이끌면 더러움이 적다, 탐진치가 강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눈을 뜨고 이끌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어떻게 불교가 기독교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교세를 되살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건 좀 눈여겨봐야 하는 주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을 뜰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제한되어 있다. 이제 이런 측면도 감안해서, 물론 뭐 이제 그 환경적인 면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이 법을 전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의 벤치마킹은 타당할 수 있지만, 그냥 오직 숫자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독교를 벤치마킹하자라고 할 때는 그게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무리들을 만드는 일에 불과할 수 있다. 먼저 이런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그 법을 전하는 일에 나서야 될 거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래,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중생들은 법을 들으면 알아서 삶을 향상할 거지만,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하면 그들조차도 퇴보할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법을 전하자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서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 여기가 이제 부처님 깨달은 자리, 내란자라 강변 그 동네가 되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나도 혼자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요게 전도 선언 또는 전법 선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왜 전도 선언을 했느냐 하면, 이제 목적으로는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 세상의 연민, 신과 인간의 번영과 이익과 행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하나의 길을 둘이서 가지 말자. 두려움이 없다. 두려울 바 없고 더 많은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혼자서 가자. 그리고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자. 해서 부처님과 제자들의 역할 분담이 있고, 그러면은 어떤 성과를 얻게 되느냐? 오염이 적게 태어난 사람이 퇴보하지 않고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뭐 그랬더니 이제 또 마라가 또 다시 쫓아와가지고 어딜 가? 나의 덫에 걸렸잖아?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이 아니야, 우리는 다 벗어났어. 죽음의 신이여 그대는 파괴되었어. 이래 말씀하시는 거로 경은 마무리가 되죠. 자, 마라의 덕경 2번에서 이렇게 그 전도선언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마침 그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 필요한 주제들이 좀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5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1쪽이네요. 51쪽. 역할 분담입니다. 뭐 쭉 좀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160 선서의 율경은 9가지 덕성을 갖춘 열애가 바로 선서, 즉 진리의 길 보이신 분이라고 하면서 선서의 2가지 역할, 즉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4가지와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4가지를 제시하는데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가 이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 간의 역할이 있다. 요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부처님의 역할은 1.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2.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냄. 네, 부처님의 역할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자들은 사실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여기서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뭐 말하자면 세상이 변해가지고 세상이 변화하는 만큼 부처님의 법도 조금 다듬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제자들의 역할이 아니라 그건 그야말로 스승에 대한 표현이 이제 어떤가? 스승에 대한 반역 이제 이런 식의 일이 되는 거여서 절대 그렇게 나서면 안 되겠죠.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부처님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 설해진 이 완전한 가르침을 첫째로는 내가 그 깨달음을 재현하는 일. 그러고 그 재현을 통해서 확인하면 이것을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유지하고 전승해 주는 일. 깨달음의 재현을 통해서 확인하고 유지 전승하는 이것이 이제 제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성서의 율경에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유지 전승할 거냐라고 할 때 제자들의 역할 1번 음절과 단어가 잘 배열되어 잘 구성된 경들을 철저히 배우고 2. 유연하고 원만하게 하는 법들을 갖추고 인내하고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고 3. 진지하게 경을 남에게 가르치고 4.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고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가고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함 이랬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1, 2, 3, 4로 말했지만 사실은 이 각각이 다 많은 경들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되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그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면 제자들은 그것을 설하신 그대로의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럴 때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의 역할을 부처님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만 보고 자세한 내용은 뭐 넘어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오늘 수업을 홈페이지에 정리하면서
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들 연결해 드리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6쪽 보면 이제 7 중생구제 전도선언 이래 나와요. 이제 오늘 공부하는 주제죠. 중생구제는 모든 종교가 표방하는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도 역시 중생구제를 위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하는데 1. 길을 가리키는 자인 스승은 2.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을 설하고 3.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그 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구제하는 방법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 수천, 수십만 명입니다. 열의작의와 열의한 바른 노력으로 위없는 해탈을 성취하고 실현하여 신과 인간의 모든 덫에서 벗어난 스승과 제자는 이제 중생구제의 여정에 오르는데 전도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 책에서 106페이지죠. 자, 일단은 중생구제라는 하나의 주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다른 종교들은 약간 중생들,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자, 구원하자,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데, 불교는 그냥 출가해가지고 자기 한 사람 깨닫는 거, 또 제가자도 그저 가서 복을 빌기나 하지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자, 구원하자, 좀 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역할에 인색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라고 보면 사실은 경을 공부하면 부처님은 중생구제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건 오늘 우리가 본 마라의 덕경 2번에서 전도선언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출발하자. 조금이라도 더 만나서 그들을 구원해줘야 하니 둘이서 가지 말고 혼자서 가자. 이런 말씀까지 하는 적극성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런 그 중생구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제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그래서 중생구제를 위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데에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길을 가리키는 자인 스승 이래가지고 만약에 부처님 보고 부처님 내가 좀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내가 부처님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행복한 곳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부처님이 그런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길을 가리키는 자라는 요 말은 뭐냐 하면 자, 행복하고 싶은가? 이런 길이 있다. 하고 더 향상된 삶, 그 끝에 열반이라고 하는 이 완성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에는 길을 가리키는 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등명, 법등명, 자주법주 이런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부처님이 하는 일은 어떤 방법이 있어서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이 있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아까도 이제 마라의 덕경에서 봤지만 열의작의 사실에 들어맞는 바른 노력 이런 방법으로 내가 행복을 완성했다. 그러니 그대들도 나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내가 완성한 그 자리를 향해서 와라.
라고 길을 가리키는 거. 요게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이지, 부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래 해가지고 들어서 열반에 데려다주는 이런 부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게 자비심이 부족해가지고 그 일을 안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뭐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준다고 100번 말을 해도 사실이 그러하냐,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말로만 그래 하면 뭐해? 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된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부처님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 가지고 무언가 달콤한 말을 통해 가지고, 사탕 발림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네들 다 구원해 줄게,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들어, 요렇게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깨닫지 못한 스승이 내가 데려다 줄게 이래 말하는 거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인 스승 부처님은 오직 사실 그대로 어떤 것이 나에게서도 그랬고 그대들의 삶에서도 사실이냐 라고 할 때,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우리 업을 잇는 자란 말 많이 쓰고 있죠 요즘. 내가 지은 업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나쁜 업을 지으면 그 나쁜 업의 결과를 이어가면서 삶이 나빠지고, 좋은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를 이어가면서 삶이 좋아지는, 이렇게 업을 잇는 자, 이렇게 이제 나라는 존재 상태에 대해서 부처님은 깨달음에 의해서 선언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숙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사실 그대로 마음으로만 보자면 정말로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너 대신 업을 잘 지어줄게, 그래서 좋은 데로 데려다 줄게, 요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비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에서 나 자신의 삶을 나쁘게 이끌 거냐 좋게 이끌 거냐라는 것의 결정력을 갖는 것은 오직 나의 업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나의 업을 이어가지고 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직접 옮겨줄 수는 없어. 자비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다만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역할은, 그러니까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역할이 데려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가라. 내가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길을 안내한다, 길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가지고 직접 구원의 자리로, 천국으로 데려다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이 사실로서 접근을 하면 누구도 내 대신에 나를 데려갈 수가 없다고. 오직 내가 나 자신의 삶으로, 나의 행위, 나의 업에 의해서 그 업을 잇는 자라는 이런 사실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떠한 삶이 그대를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끄느냐,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요게 길을 가리키는 자, 요 개념이거든요. 중생구제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우리가 이건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거는, 말만 그냥 달콤하게 해서 옮겨준다,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실제로 중생이 구제되지 않아. 요 부분을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을 설했다, 요래 나오는데, 우리가 이건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이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부처님이 이제 길을 가리켰다고,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줬다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리키는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데, 똑같이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갈 수 없다. 이래 되면 이게 좀 곤란해요. 누구든지 뭐 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 길을 따라가다가 길을 놓쳐가지고 헤맨다거나 이래서 못 가는 거야. 자기의 몫으로 못 갈 수 있지만 정확하고 바른 노력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데, 만약에 너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못 가? 뭐 이런 식의 예외가 발생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리키는 이 길, 중생구제의 길에는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을 설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 이제 출가한 사람이 있어요. 출가한 사람이 부처님이 가리키는 그 길을 예외 없이 걸어가고 있거든. 요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당시 인도의 그 힌두교 바라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고타마 존자 그대가 이렇게 깨달아서 법을 설한다 하는데, 그거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방법을 씁니다. 아니,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뭐 제사 지내고 배달을 읽고 이러는 거 아니고, 제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고타마 존자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소? 출가해가지고 자기 한 사람 깨달으려고 자기의 길만 가고 있지 않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구원하나?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당신 제자들, 비구들만 그 길을 갑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 답변이 뭐냐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대들이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리 한다라는 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그 얘기는 일단 덮어두고, 우리 이야기를 지적하니까 그럼 우리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세상에 열애 부처님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출현해가지고 당신이 길을 가리킨 그 길을 앞장서서 가거든. 그러면 부처가 출현해서 길을 간다라고 하면 자기 혼자 갈까요? 아니라고요. 부처라고 하는 스승이 있으면 이제 그 스승의 가르침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는 이름으로 앞에 한 사람의 스승 부처가 걸어갈 때 그 뒤에서 저 스승이 가는 길이, 저 스승이 설하고 보여주는 이러한 길이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나는 따라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 스승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좀 많겠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부처님이라는 그 한 사람의 스승을 직접 뒤따라가는 제자들만 있나? 아니죠. 뒤따라가는 제자가 부처님의 길을 가리키는 대로 그대로 잘 따라가면 그 가는 모습을 보고는 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저분 스승이 부처님 그분이 설하고 보여주는 그 길을 정확히 따라가가지고 삶을 향상하고 있다. 행복을 실현하고 있다. 나는 저 앞서가는 분을 뒤따라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뒤따르는 그 제자를 또 뒤에서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2600년을 불교가 그렇게 이어온 거 아니에요?
뭐 불교가 사실 정확성의 측면에서 얼마나 좀 상실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거는 뭐 어제는 우리가 나서가지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그대로 되돌리려 하는 뭐 노력 가운데 따라가는 건데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앞서가는 스승을 뒤따라가고 있는 게 불교의 역사잖아요. 상가라와 경이란 경이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타마 존자 당신의 제자들은 출가해가지고 자기 한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누가 구원합니까? 이런 문제 제기에 부처님이 정말 그럴까요? 하면서 말씀이 그래 사실은 이게 뭐 시정 잡배 보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스승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 이야기를 직접 하는 거죠. 열애가 출현해서 앞서갑니다. 그러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뒤를 뒤따르고 해서 다만 방법은 사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이 적용되는 사실의 문제 때문에 들어서 옮겨줄 수는 없는 거지만 길을 정확히 가르쳐가지고 가르치다와 가리키다가 다르죠. 길을 정확히 가리켜가지고 내가 앞서간다. 그대들이 나를 보고 뒤따라와라. 그러면 우리가 같은 곳으로 간다. 요렇게 이끌어주면 이게 한 사람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경에서는 직접 표현이 이렇게 뒤따르는 제자들이 수백, 수천, 수십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훨씬 더 부처님 당시에도 뒤따르고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45년의 부처로서의 삶 가운데 인도가 불교 국가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45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부처님이 앞서고 그 뒤를 가리키는 그대로 뒤따라가는 예외 없는 법의 과정으로 뒤따라가는 이 세월이 더해지니까 그렇게 인도가 불교 나라가 되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 한국이 거의 기독교 국가처럼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거 뭐 몇 년 걸렸어요? 전후에 이런 한국의 환경의 변화가 불교를 좀 위축시키고 기독교를 성장시키는 그래봐야 지금 70년 아니에요. 우리도 또 잘하면 한 2, 30년 계획하고 출발하면 역전될 수도 또 있겠죠. 원래의 모습으로.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요런 중생구제라는 측면에서 마라의 덕경 2번이 전도선언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전도선언을 통한 중생구제라는 이 측면에서 길을 가리키는 자인 스승,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그리고 스승이 법을 설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한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마지막 니까야 107번 가나까 모칼라나경, 앙구타라 니까야 열애 모음 95번 우띠야경, 그리고 세세 모음 61번 상가라와경, 이렇게 세 개의 경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중생구제라고 하는 이 주제를 불교가 중생구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부처님한테도 아주 핵심되는 주제예요. 다만 그것이 말로만 달콤하게 이끄는 게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이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을 말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독성집 제일 앞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소코 소기닝 빠장 아웨카띠에서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거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아니 깨달아 부처가 되었어. 그러면 아이고 오랜 윤회하는 세월을 이제 끝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완성했다. 하면 부처님 혼자 자기가 행복한 상태로 가버리면 되잖아. 누가 부처님 보고 부처님 법을 설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근데 당신이 이 일을 한다고요. 왜 이 일을 하냐 하면 이제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 아라한이 되었다 이러면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라고 하는 이 삶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들 이걸 다 해결한 거잖아요. 물론 생로병사까지 다 해결됐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 이런 아라한들을 슬픔을 떠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그래요. 왜 그 일을 하지? 사실은 여기에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한 걸음 먼저 슬픔을 떠났으면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들을 손 붙잡고 슬픔을 떠난 자리로 끌어주는 이거는 이유가 없는 당연한 일이요. 부처님이 중생구제를 하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자, 전도를 하자 이런 오늘의 주제에는 사실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한 걸음이라도 먼저 배워 아는 사람은 부처님이 그래 하셨듯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을 손뻗어 끌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따로 없어요.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당위성이야.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라고 부처님이 그 일을 당위성을 가지고 45년이나 하고 가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걸음 먼저 법을 만나서 내 삶이 한 걸음 먼저 좋아졌으면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 손 붙잡고 끌어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이런 당위성 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런 부처님이 가리키는 그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일, 그게 중생을 구제하는 실질적인 방법. 말로만 어찌 내가 옮겨줄게 이거는 말만 되지 사실이 현실이 따라주진 않거든요. 현실적인 방법은 어쨌든 부처님이 가리킨 그 길을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런 방법으로 내가 직접 걸어갈 때 그 방법에 의해서 나의 삶이 구제되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되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 구원하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리키는 것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중생 구제의 방법이고, 그렇게 구원되는 사람이 그 숫자가 얼마냐? 헤아릴 수 없지 뭐. 한 사람의 스승이 앞서가면 뒤따르는 사람들, 또 그 뒤를 뒤따르는 사람들. 오직 가리킨 그대로 바른 법을 실천해서 거기로 가는 것이 담보되기만 하면 여기에서 구제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죠. 그렇게 부처님 전도선언으로부터 비롯해서 우리가 불교 신자들이 포교를 해야 하는 이유, 또 그 포교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건지, 그래서 폭넓게 중생구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뭐 이런 데 대한 주제를 좀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책에서는 지금 소개한 요 세 가지가 뒤에 이렇게 다 길을 가리키는 자, 가나까 묵갈라나경, 구원의 방법,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우띠야경, 그리고 불교적인 중생구제 방법, 상가라화경 해가지고 뒤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요렇게 해서 오늘 말아야
사회덕경 2번 전도선언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했죠? 예, 고맙습니다. 뭐 하실 말씀? 선생님 뭐 그럼 조선 시간 조금 뭐 열의 심력 조금 여유가 열의 있네. 심력 간단히 좀 설명. 열의 간단하지는 절대 심력이요? 아는 것 열의 심력 그냥 음. 어제 날에 읽는데 네네. 아는 건 참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참 너무 열의 심력이 예. 열의 심력이 이제 우리 마지막이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자후 큰경을 보면 일단 열의 심력이 나오는데 뒤에 6가지는 육신통이에요. 그 6가지 신통, 그러니까 신족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뒤에 6가지는 고로 육신통이고요. 이제 앞에서 4가지가 내가 그걸 다 외우지를 못하는데 보면은 그 업에 따르는 과화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업에 어떤 보가 따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10악업은 나쁜 보가 있고 10선업은 좋은 보가 있으니 10악업은 피하고 10선업을 실천하라. 요런 가르침을 따라서 10선업을 우리가 이제 실천해내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그 이런 업을 지으면 이런 보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열의 심력 중에 그 육신통 제외한 4가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원인을 알고 뭐 경우와 경우 아님 요게 나오죠. 경우와 경우 아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 저기 그 마지막이니까야 1번 경 좀 한번. 이거는 안 붙더라니까요. 마지막 기. 거기도 있고 예. 1번 경에 부분 있어요. 내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요 여기 열에는 원인이라고 원인이 아닌 것은 원인이 아니라고 있는 것을 그대로 꿰뚫어 한다. 저는 그거를 이제 원인보다 경우라고 번역을 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둘째로 그 얘기고. 열에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 행한 업의 방금 말씀하신 업의 가부를 조건으로 가부를 조건과 원인이 함께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세 번째 열에는 모든 행처로 인도하는 길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네. 넷째로 요거에 열에는 모든 여러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요소를 가진 세상에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네. 그다음 열에는 중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밑에는 저요. 그리고 그렇구나. 제가 이게 육신통이 아니라 뒤에 그 3명, 그러니까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3개가 열의 심력에 들어가고 그 앞에 7개는 이제 지금 읽어주신 거.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가 원인을 원인이라고, 원인 아닌 것을 원인 아닌 것이라고 꿰뚫어 하는 거. 이것도 열의 힘이다. 그리고 과거, 미래, 현재의 업의 보를 조건에 따라 원인에 따라 있는 그대로 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든 태어날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그대로 안다. 그러니까 모든 태어날 곳이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보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 해가지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 요소와 다양한 요소를 가진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한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중생들의 세상, 번뇌로부터 출발하고 탐진치가 함께하는 이 중생들의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그래서 이제 보면 요 요소에 대해서는 뭐 내입처, 외입처, 식 해가지고 18개도 나오지만 다양한 요소의 다양한 경인가 해서 경에서 보면 이제
이 계라고 하는 거 요소를 다양하게 또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생들의 다양한 성향이라고 해서 이제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게 경에서 보면 같은 경향의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유유상종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는데 아까도 전도선언을 말하면서 때가 적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내 안에 중생을 나타내는 어떤 오염원들이 있느냐. 그래서 그 오염원들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성향, 경향이 차별되죠.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는 오건하고 관계 있습니까?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기능의 수승한 상태와 저열한 상태. 근데 요거는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 기능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수승한 상태와 저열한 상태라고 할 때는 이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런 기능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 정진, 사지,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기능. 그렇게 봐야 되겠죠. 수승하고 저열하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성장했느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열에는 선과 해탈과 삼매와 증득의 오염원과 깨끗함과 출현을 있는 그대로 한다 라고 했는데 구차 재정을 요거는 이제 보면 경에서 보면 그 인간의 법을 넘어선,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선 성자들에게 어울리는 지화견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게 있어요. 비구들이 빠라지까 해가지고 이제 그 네 가지 죄를 지으면 이 네 가지 죄로는 완전히 비구가 옷을 벗어야 하고 다시 비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그게 첫째가 성행위를 하는 거, 둘째가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거, 셋째가 살생 가운데서도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살인 요래 되고, 네 번째가 인간을 넘어선 경지를 사칭하는 거야. 거기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막 기근이 닥쳐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출가자들도 탁발을 나가도 탁발 얻기도 힘들잖아요. 이제 이럴 때에 이제 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빠라지까 네 번째 해서 요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기근이 들어가지고 탁발을 가도 얻어먹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스님들도 힘이 들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스님들이 우리가 가가지고 제가자들의 삶 가운데 가서 심부름도 좀 거들어 심부름도 좀 해주고 이렇게 일을 좀 해가지고 먹을 거를 좀 얻어오면 어떨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원래 그거 이제 말이 안 되죠, 비구가. 그런데 이제 아예 한쪽에서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말이야 제가자들 앞에 가가지고 서로를 좀 소개를 합시다.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나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이 스님은 예류자시오. 이 스님은 아라한이고 이 스님은 불환자를 성취했고 이 스님은 삼매가 깊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예류자가 아니고 아라한이 아니고 수행의 경지가 도달하지 못했는데 옆에서 제가자들 들으라고 옆에서 우리 스님이 예류자잖아. 우리 스님이 아라한이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반응이 있게 되냐 하면 제가자들 입장에서 공덕을 지어야 하는데 이런 성자들은 복전이라고, 그죠? 복전이라고 나오잖아요. 보시라고 하는 게 원래 공덕행이지만 부처님 법안에서는 누구한테 보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공덕의 크기가 다르다고. 복전이란 말은
사쌍팔배의 성자들, 이 성자들은 마치 좋은 밭과 같아가지고 이 성자들에게 한 끼 식사를 보시했다라고 하면 이 한 끼 식사라고 하는 게 뭐 작은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시를 받아준 사람이 성자요. 그래서 성자는 밭이 좋아가지고 나는 한 톨의 씨앗을 뿌렸지만 이 한 톨의 씨앗을 잘 싹 틔워가지고 무럭무럭 튼튼한 나무로 키워가지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복전이라는 개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경에서는 이 보시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게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가능하면 복전을 찾아서 보시하는 게 으뜸인 거예요. 내가 100원을 보시해도 그게 복전에 의해서 밭이 좋아가지고 무렁무렁 큰 결실로 돌려받을 수 있으면 복 짓는 사람으로는 이게 현명하죠. 근데 이렇게 복전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사쌍팔배의 성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어울리는 법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 법들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선과 해탈, 삼매, 증등 요래 나오는데, 그 부분 율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뭐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선, 해탈, 삼매, 증등 뭐 요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누가 이제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내가 예류자가 되었어, 내가 삼매가 높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부처님의 열애 심력, 부처님의 능력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이 말은 저래 하지만 사실이 아니야, 또는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니야, 요런 부분을 알 수 있다. 이제 요런 힘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열애 심력이 뭐 그렇다고 꼭 부처님한테만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전생을 보고 죽고 태어남을 보고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이 되는 요거는 제자들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가진 능력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부처님의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게 이제 열애의 10가지 힘, 요래 나오는 거죠. 제가 그걸 다 외우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이 정도는 누구나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러시면 되고요. 그렇게 한번 읽고 또 제가 보는 게 또 다르니까. 그렇죠. 일단 좀 그래서 오늘 또 하니까 방향도 잡고 또 한번 읽어보지. 예. 그 뒤에는 뭐 천안통, 누진통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거야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하여간 그 열애 심력만을 말하자면 이제 보시는 안구따라니까의 열애 모음에서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에서는 이 부처님의 특별한 능력을 5가지로 소개를 해. 그 중에 하나가 열애 심력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알 수 있어요. 마지막니까야 12번을 참고하도록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네.